지난 며칠 전이죠. 뉴스를 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미시건주의 웨인시리의 크로스포인트 커뮤니티 철치에서 BBS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한 총격범이 교회 건물을 향해서 소총으로 난사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BBS를 진행하고 있는 어느 한 여성이 그 소리가 두두두두두 뭐 이런 소리가 나니까 신속하게 모든 인원들,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빨리빨리 대피시켰습니다. 총격범이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교회에 차를 몰고 이렇게 오고 있던 교회 직원이 그 총격범의 이상한 행동을 본 겁니다. 그래서 차로 냅다 그를 들이밀어서 그 범인을 저지시켰고 그 모든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총격범이 정신병자였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정말로 별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든 생각이, 내가 오늘 혹시나 누군가에게 어떤 괴한에게 피해를 받는다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혹은 만약에 누군가가 괴한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그 자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요, 별로 달갑지 않고요, 불편을 느끼게 하지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시대의 이웃이라는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는 비유의 배경과 이웃 질문의 전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떠보려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명쾌하게 그렇게 대답했죠.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네가 옳게 대답하였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의 답변에 썩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가 아는 바대로 하면 돼 라고 하니까 마치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듯하여서 느껴지면서 체면을 잃은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싶었는지 이웃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물으면서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지 이렇게 지적 호기심에 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웃의 범위를 동족, 또 친구, 언약 백성으로 한정하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그자들에게 이웃은 다른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요, 그들의 범주에 이웃의 범주에 없었습니다. 좁게 보자면 근데 또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보수라고 칭하는 바리새인이나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의 이웃은 다른 여타 유대인이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까다로운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의 범주의 관념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달랐습니다.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를 찾으려는 교활한 질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질문의 주체를 바꿔버리십니다. 율법 교사가요, 누구를 이웃으로 삼아야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비유 끝에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36절에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은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이거를 전환시켜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가 나의 이웃의 범주, 어떤 자가 나의 이웃의 기준, 나의 이웃의 커트라인, 나의 마지노선에 안정적으로 들어와 만난가라는 이 객체적인 지향적인 질문을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주체지향적인 질문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정의를 내리느라고 골머리 깎고 골몰하는 노력, 이웃을 규정하는 행위 멈추고 이웃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지 비유 속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비유 속 인물들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 속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이 굉장히 높습니다. 2500피트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17마일 정도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비포정은 물론이고 사막과 바위, 지형을 통과하는 곳이라서 산적이나 도적들이 활동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 여행길에 그 여행자는 강도를 만나서 이제 직살나게 얻어 터지고 다 털립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고 쓰러지죠. 여기서 강도 만난 자는 고통받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상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구는요, 재난이라는 강도를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정말로 힘든 질병이라는 강도를 만난 자가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강도를 만난 자들도 있습니다. 빈곤이라는 강도가 나의 인생에 찾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을 해체시키는 해악의 강도도 있습니다. 정신분란을 일으키는 강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만 기근이라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집트와 그랄 지방에서 이방 땅에서 떠돌아야 되는 생활을 가졌어야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분을 못 이겨서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그런 우를 범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죠. 화의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라는 시기의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삶에서 강도를 인생길에서 마주하셨습니까? 그런 강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통받고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 자에게는요, 반드시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웃이 백그라운드가 어떻고 민족성이 어떻고 생활 패턴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유에서 강도에게 당해서 반쯤 죽은 상태에 있는 자 곁에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던 자였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우면서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훈련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도를 만나서 반쯤 죽어가 있는 자를 봤을 때 피하여 지나갑니다. 원문으로는 슬쩍 보고 지나가다. 슬쩍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슬쩍 보고. 벌써 머리 계산이 도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게 당시 제사장은 시체를 접촉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의무가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시된 것처럼 벌써 계산이 도르니까 그렇게 피해간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두려움 때문에 슬쩍 보고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도들이 아직 그 근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혹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업무를 다 마치고 그때 당시에 여리고에 자기의 본관, 자기의 집들이 있는 것입니다. 출퇴근,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지나가는 그 길은 항상 늘 출퇴근길이에요.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퇴근하는 길이고 너무나도 피곤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지금 죽음의 길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덕분에 그 강도 만난 자가 그 외로운 길, 강도의 길, 죽음의 길을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갑니다. 각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자에게 자기 자신을 못 줄 이유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전에 1970년대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어느 한 실험을 했습니다. 신학생 40명을 모아두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종교 교육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 그룹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설교, 강연을 준비하라고 이 두 그룹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 그룹에서 세 그룹으로 또 나눴는데 급한 정도를 나눈 것입니다. 매우 급한 그룹, 다소 급한 그룹,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룹, 이렇게 등급을 나눈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강연날이 있기 전에 정해진 강연 날짜, 시간과 장소로 이동하는 길목에 이 학교 오피스가 한 남자를 쓰러뜨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을 실험하려고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그룹들이 이 상황에서 이 자들을 그냥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도와줄 것인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40명의 신학생 중에 단 16명만이 그 남자를 돕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급하다고 설정한 그 그룹은 도와줄 가능성이 전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준비해서 그날 발표할 사람들마저도 신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멈춰서 돕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적인 헌신도가 어떤지, 도움을 줄 가능성이 어떤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설상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해서 이제 강연하려고 하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 이 실험은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그런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을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쩍 보고 지나쳤듯이 우리는 지식이나 종교적 명분 때문에 그 숨어서 실제적인 자비를 실천을 외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극심한 개인주의 속에서 더욱 이런 것은 심화됩니다. 나는 바쁘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다른 사람이 돕겠지, 나에게는 책임이 없으니까, 이런 합리화는요, 우리가 이웃이 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 신학자는요, 종종 우리가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이 지독한 아주 자기 중심성이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거울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바빠서, 나 너무 바빠서, 우리는 자격이 없어서, 나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서 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그 이웃을 외면하고 있진 않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나 개인적인 편안함이 타인의 긴급한 필요보다 더 앞서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써있는데 거기 옆에다가 극현 분자 혹은 왼수라고 적는 게 더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요, 이웃은커녕 적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적으로 두었는가? 그들은 이방인과의 혼혈과 그 다음에 그것 종교적인 것으로도 봤을 때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단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이 증오는 분명히 그게 다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아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아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그냥 그 사람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의 욕인 것입니다. 예. 지옥에 떨어질 놈아 거의 동급입니다. 예. 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스프랑크조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어떻게 힘들겠다 이런 연민이 아니라 내장이 끊어진 듯한 그런 고통과 동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할 때 그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보실까요? 34절에서부터 35절.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고 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상처를 싸매고요. 그때 당시에 치료법인 기름과 포도주로 부어서 상처가 덧나지 않고 심각해지지 않도록 치료했습니다. 자신의 의약품을 사용했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웅송 수단을 제공합니다. 여관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추가 비용까지 약속합니다. 재정적 지원과 장기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민족적이고 인종적이고 사회적인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요.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상황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못 줄 이유를 그대로 찾아서 그대로 그렇게 슬쩍 보고 지나갔지만 여기 사마리아인은 줄 이유를 알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볼 때 자신의 이웃 범죄에 들어왔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작가이자 교수인 장영희 씨가요 참석한 강론에서 그 강론의 그 진행을 맡고 있는 이 사제가 한 가지 미션을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든 좋으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의 물건을 한번 꺼내서 한번 나누어 보세요. 네,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미션을 갑자기 이렇게 준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준다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주머니에 꺼내서 가만히 꺼내서 옆 사람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가방과 주머니를 뒤적이면서 서로 나눌 물건들을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가는 아무리 뒤져봐도 차키밖에 나오진 않아요. 차키를 준다? 아이 말도 안 되지. 궁여지책으로 몸속에 있는 것을 막 쏙쏙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맨 스카프? 아 이거 100% 실크인데 이거 100불 이상 하는데 안 될 것 같아. 귀걸이? 아 이거 금인데 한 돈쯤 넘어가는데 이거 500불이나 하는데 내 목걸이? 아 이건 더 비싼데. 평상시에 숫자 계산이라면 너무나도 무능한 그녀의 두뇌가요 못 줄 이유를 찾기 위해서 놀랍게 머리가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에 낀 실반지? 아 이것도 가격이 꽤 나가는데. 내 재킷? 아 낡긴 했어도 이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인데. 재킷에 꼽힌 브로치? 아 이거 근데 이거 세트라서 하나를 줘버리면 나머지 짝짝이가 되는데 안 되는데 짝이 안 맞는데. 그렇게 계속 이래저래 찾고 있는데 옆에 앉으신 할머니가 그 교수에게 이메일 무엇인가를 손에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어쩌지? 나도 빨리 찾아서 무언가 주어야 되는데 그 뒷주머니를 딱 뒤져봤는데 다행히 며칠 전에 음식점에서 입가심으로 받은 박하사탕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박하사탕을 싫어했는데 버리기는 뭐해서 길거리에 버리기 뭐해서 잠시 뒷주머니에 넣어놨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 교수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 없는 물건, 아니 옆 사람에게 주어 버려서 속 시원하게 버릴 그 물건을
발견하게 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사탕을 꺼내서 할머니에게 드립니다. 그 할머니가 그 교수에게 준 것은 아주 조그마고 예쁜 병에 든 구심이라는 심장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구심을 내어줬는 이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고맙다고 여겨지면 그렇게 해서라도 줄 이유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는데도 거의 이 작가는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못 줄 이유를 찾는 것은 아마도 그 교수가 오랫동안 그동안에 가져왔던 방법과 패턴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를 좋아해야 될 이유를 찾기보다는 좋아하지 못할 이유를 먼저 찾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를 용서해야 될 이유를 먼저 찾기보다는 용서하지 못할 이유를 먼저 찾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이유보다는 사랑하지 못한 이유를 먼저 찾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교수는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채 그 받은 구심병을, 심장약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 육체 속의 심장은 멀쩡히 뛰고 있는데 제 마음은 병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구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희고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남는 것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여정, 시간, 물질, 모든 일정을 다 뒤꼬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도 그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자, 율법학자가, 율법교사가 편협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웃정의에 대한 질문에 가장 이웃답지 않은 사람을 소개하면서 가장 이웃다운 행동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으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율법교사가 했던 질문,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그 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고 이렇게 질문하죠. 36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 율법교사가 말하죠. 그 뒤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 율법교사의 입과 생각과 마음에는요,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조차 붙이기 싫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이랍니다. 그 피해를 받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원문에 보니까 너도 그 길을 계속 가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또 근거로 우리가 그러면 제2의 사마리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완전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스스로도 너무 연약해요. 죄성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와 같았을 때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와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랑에 압도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대가를 치르는 사랑을 실천한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게으름이 그 경계를 만듭니다. 그 경계를 허물고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잠재적인 이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거나 우리와 다르다고
느끼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종종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을 보여주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의식이나 형식에 갇힐 경우에 정말로 실제적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또 때때마다 드리는 기도, 또 우리가 행하는 성경 공부가 과연 우리를 이웃에게 더 열린 존재로 만들고 있는가 아닌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더 닫힌 존재로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동안의 추상적인 사랑과 추상적인 신앙에 붙들려 있고 그것을 붙잡기만 좋아하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의 사마리아인으로서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는요, 멈춰서 서서 보는 훈련을 가지셔야 됩니다. 멈춰서 서서 보는 훈련. 우리는 하루에도요, TV, 미디어, 심지어 실제 뉴스, 유튜브, 릴에서 수천 건의 폭력 행위를, 그런 것들을 막 쏟아 놓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너무나도 쏟아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무뎌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절망과 비통한 사실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방어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정말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멈추는 훈련, 멈춰서 정말 진지하게 바라보려는 훈련,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프린스턴 학생들의 그 사회 실험을 보여주듯이 바쁘다는 핑계는요, 이웃을 외면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속도를 조금 빠르다면 늦추고 주변을 감찰하는 이렇게 훈련을 가지셔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만약에 노숙자를 보았을 때 단순히 시선을 피하기보다는 잠시 그들의 존재를 한번 눈여겨보고 짧게라도 기도해주고 혹시 내가 줄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도 보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작은 몸짓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이 되기 위해서 거창한 봉사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도 이웃에 대하게 하는 귀한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점 직원에게 미소를 짓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웃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상점 문을 지나갈 때 문을 좀 잡아주고 장애우가 있으면 조금 거들어주고 타인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작은 몸짓 하나도요, 우리가 이웃에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남은 것, 여분이 아니라 희생적인 나눔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시간, 그가 가진 재정, 그가 가진 재능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은 것 있으니까 너 가져버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의 일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필요할 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미안하니까, 상대를 귀찮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 요청을 처리하는 것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도움을 정당하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요, 큰 위기나 어려운 갈등에 처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혼자 꿍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동정심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답게 또 우리의 임무를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에 도움을 청해야겠다. 미안하니까, 그 사람 바쁘니까, 또 귀찮게 하니, 이게 아니라 도움을 청해야 돼. 그 사람이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달 동안에 그 미니밴에 그 슬라이딩 도어 있죠, 옆에 그 줄 케이블이 이렇게 끊어져 버렸어요. 타이어가 그 버튼을 계속 이렇게 따다닥 연속으로 하니까 문이 열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줄이 팍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견적을 이제 알아보고 이제 찾아봤는데, 야,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1000불에서 1500불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걸로 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파트를 딱 사놓고 아니, 유튜브를 보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봐도 저는 기계층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외계어고 이게 그 유튜브에 easy to fix 이렇게 써있는데 easy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1000불에서 1000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타니 형제가 생각났어요. 야 타니야 너 이거 혹시 할 수 있냐?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자마자 딱 해가지고 1시간만 했어요. 2시간만 딱 붙여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각자가 어려움에 처할 때 누군가의 도움만 서로 이웃이 되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그 큰 믿음의 사람들도 기근이라는 강도를 만나잖아요. 누가 도와주죠? 이방인의 환대를 받습니다.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를 졌을 때 앞으로의 미래 잔인어른 이드로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다윗은 그가 비참한 도망자였을 때 이방 왕 아기스의 동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은 나중에 자기의 원수 집안에 있는 그 무비보셋의 이웃이 되어줍니다. 진정한 이웃됨은 경계를 허무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가 경계했거나 적대시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강력한 복음의 진리가 됩니다.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극심한 개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이웃을 정의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을 동력 삼아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우리의 작은 친절, 희생적인 나눔, 또 공동체적인 봉사활동으로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가 여전히 또 이걸 들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찾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웃은 이미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세상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계속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구체적인 기회를 찾아서 실천하시도록 하십시다. 아마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가 가장 돕기 꺼려했던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의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지를 세상에 증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